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이런 마음과 함께 말씀과 함께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는 어, 구절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구절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런 의지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소원인 여러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변해가고 한 여러 말씀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각각 살펴보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아본 설문이 있었는데 우리가 한번 확 웃을 때 이 웃음과 누가 기쁘다라고 생각하는 게 빵 터지는 이 지속 시간이 한 번 그러면 8.5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하하 이게 재밌고 웃게 되는 것. 그리고 그런 횟수를 세보면 대략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1분 30초, 2분도 채 되지 않는데요. 거꾸로 우리가 근심과 걱정하는 것은 얼마나 되나 뭐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하루 그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극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와락 웃게 되는 것이 한 1분 30초, 뭐 많이 잡아서 2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재정이나 건강이나 관계나 미래나 이런 걱정을 하는데 2시간 이상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얼른 봐도 60배 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어떤 상태가 내가 막 웃음 날 만큼 확 우리의 마음과 감정의 상태가 그래 라고 본다면 이게 오히려 거꾸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안 기뻐 이렇게 되는 일들이 뭐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또 특징적인 것들은 20대가 제일 걱정이 많대요. 20대가 거꾸로 우리가 봤을 때 쟤들 뭐하나 싶을 그 세대가 오히려 연령별로 보면 염려와 걱정이 제일 많은 세대라고 이렇게 하기도 한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싶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을 우리가 어떤 행복의 느낌과 같은 마음의 상태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 말씀을 명령이라고 봐도 불편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생활의 수준이라고 봐도 불편하죠. 항상 안 기쁘니까.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흐로부터 시작하는 카이로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카이로라는 이런 어원 자체가 그리스어 헬라어 어원 자체가 은혜라는 말을 나타내는 카리스라는 단어와 어원적으로 비슷하다는 점. 어원을 카리스 은혜로 갖고 온다는 은혜라는 어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도 이것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기쁨도 성경이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구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기쁨을 우리 마음의 감정의 어떤 중심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우리가 느껴지는 다시 말해서 주어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이 우리 느끼는 것도 우리 나 이렇게 된다면 은혜라는 말의 주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이 기쁨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어떤 것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기쁨이란 말 자체가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오해하기 쉬워지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처럼 항상이니까 크게 부담되는 것처럼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 말씀이 어떻게 항상 감정으로서 이 기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사실 불가능해요, 여러분. 감정으로서 기쁨을 이해하면 기뻐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큰 좌절감을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내가 기뻐해야지 이 기쁜 상태가 계속 오래 가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때로는 슬픔이 주는 유익과 때로는 우리가 혼자 있어서 고독감이 주는 영적인 깊이감과 만남에서 오는 우리를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아마도 정반대되는 이상하게 왜곡된 딱 구부러진 그런 느낌을 갖게 할 거예요. 그러니 이 기뻐하라라는 것을 다만 주님의 명령으로서 하면 오히려 더 좌절감을 주게 되죠. 그런데 욥에 보면 이런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초가 있는데 욥기 22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너는 전능하신 분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분이 내 기쁨의 근원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욥의 친구가 욥에게 말해주는 말이지만 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생각들 중에 이 편편이 아주 중요한 그런 진리의 조각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문득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 기쁨의 근원이 너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이 되신다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느헤미야에 봐도 8장 10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진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게 되는 행동, 그러니까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끼시게 될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게 될 우리의 만족감,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욥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내가 오늘 기뻐할 일이 뭐가 있나? 내가 이번 한 주 내게 기쁨이 뭐가 있나? 이번 한 달 내게 기쁨이 뭐가 있나? 그래서 우리가 느껴지게 될 자극, 우리가 느껴지게 될 어떤 열매, 그래 보람 이렇게만 생각하면 찾을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 저 힘들어져. 그런 기쁨이 없네가 아니라 그래. 우리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여러 일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찾을 수 있나?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나? 어떻게 주님께서 하실 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기뻐해 드릴 수 있겠나? 이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성취감이나 혹은 그들의 삶에서 과거의 생활과 비교하여서나 아직 느끼지는 못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미래에 얻게 될 것을 이제 상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간이 40년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들을 겪게 되기도 하지만 40년이라고 생각해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나 미디안에서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그 기술대로 우리가 의지해서 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을 이렇게 확인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날마다 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40년 중에서 그 전쟁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아주 많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만나 먹고 그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었던 여러 일들을 최대한 그런 걸 돌보고 하는 것인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마음의 어떤 상태로만 생각하면 기쁨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절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에도 아니 광야에서 감사절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날에 하나님을 생각으로 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갖게 될
태도의 변화, 마음의 변화, 이것이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죠. 정작 우리가 이런 일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되었어. 우리가 정작 이런 일에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됐어. 그게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는 여러 성숙이나 그것을 발견되는 기쁨이 될 수 있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밥 먹는 게 애들이 단순히 배가 불러서 만족감은 느낄 수 있겠지만, 부모가 아이의 만족감을 보고 느껴지게 되는 기쁨에 비하면 애들이 기쁜 것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숙하고 성장하는 걸 봐도 기쁘죠. 야, 이렇게 됐구나. 이런 은혜인 거구나. 어렸을 때는 전혀 몰라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기쁨이야. 잘 먹고 잘 자는 게 뭐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성숙을 보고 기뻐하는 부모가 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여러 시선으로 보면 끊임없이 비교해서 어느 사람이 어떤 걸 가지고 있다, 뭘 어떻게 됐다, 뭐 그 사람이 어떤 이루게 된 게 어떤 거다, 비교해서 난 아니야.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네가 그렇게까지 믿음을 쓸 수 있구나. 그렇게까지 나를 의지할 수 있구나. 더군다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그런 단계에 이르면서 너의 마음이 그렇게까지 하나님 당신은 이렇게까지 마음을 쓰는 거구나. 그게 큰 기쁨이고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장성해서 스스로 하는 것만으로도 기쁠 뿐만 아니라 부모를 생각해 주는 것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다 다르죠. 근데 그 마음 때문에, 그 진심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됐구나. 그게 부모의 기쁨이죠. 하나님께도 다 그와 같다는 겁니다. 1897년에 사무엘 츠베머라는 분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바레인의 회교도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페르시아만으로 가게 됐는데, 그들의 사역이 거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1904년에 8일 간격을 두고 두 딸이 연이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답니다. 얼마나 예뻤을까? 얼마나 귀할까? 근데 선교를 이렇게 갔을 때 의료시설도 거의 없고, 그리고 애들은 죄가 없을 텐데, 혹은 애들은 아무것도 모를 텐데, 그런데 그 딸들이 연이어서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느껴졌을 그런 마음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 후에 이 츠베머 선교사님에게 이 시기를 회상하도록 이분이 이렇게 글을 썼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순전한 기쁨으로 되살아난다. 나는 다시 돌아가더라도 그 모든 일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 삶을 살아온 이 츠베머 선교사님에게, 그래,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기쁨이구나. 어떻게 그렇게 크게 느꼈을 슬픔과 절망감과 안타까움이 기쁨으로 변하는 걸까요?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느껴지는 하루의 꼬리표를 달아주기 전에 오늘은 참 좋았어, 오늘은 이랬어, 이런 꼬리표를 달아주기 전에 반드시 먼저 질문할 것이, 오늘 하나님께 우리 삶은 어땠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보면 두 번째로 이 기쁨이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랑 바로 다음에 오는 성령의 대표적인 열매, 역사하심, 흔적은 기쁨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주님을 기뻐하는,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될 때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서 온전한 것과 함께 되는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문방구에서 살 수 있는 반짝이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조그만한 충격이 있어도 쉽게 훼손되고 망가지죠. 오랫동안 압력과 열로 인하여서 단단하게 응고된 탄소 덩어리, 뭐 흑연과 똑같은 사실 그런 탄소 덩어리일 뿐이지만 아름답고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는 다른 어떤 것과의 그 굳기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튼튼하죠. 딱딱하죠. 적어도 굳기로 볼 때에는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압력과 온도를 그게 뭐 기쁨이겠어요. 빨리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그게 오히려 더 효용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히려 오랜 이런 압력처럼 느껴지게 되는 일들과 어려움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주님의 기쁨, 우리의 관점에서의 기쁨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보실 때에 그 기쁨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만 하나님 나는 이렇지만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은 어때서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께 얼마만큼 의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 당신의 기쁨을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도.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기쁨과 우리에게 느껴지는 자극의 어떤 확 변화나 우리가 막 기뻐할 만한 이런 것들을 쫓아 나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의 극단 중에 극단은, 그런 일의 끝 중에 끝은 중독이나 쾌락이나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해도 우리가 느껴지게 될 기쁨과 자극의 역치, 느껴지게 되는 이 한계가 항상 있어서 그렇게 해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자극이 더 이상 기쁘지가 않아. 한 번 더 나가려고 하고 한 번 더 하려고 그러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 그전에는 이것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만족이 안 돼. 불안해. 그러니까 조금 더 있어야 되겠고 조금 더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어떤 기쁨과 만족과 우리에게 느껴지는 어떤 역치, 고까지 느껴지는 느낌은 항상 그 이상을 원하죠.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시죠.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기쁨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대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떻게 기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 설명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그전에도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그냥 밥 벌어먹기 위해서인 거나 아니면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는 거나 그냥 날마다 해왔던 거니까 하는 거고 이런 의미였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그런 관심과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보니 그래 오늘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최고의 사랑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야. 오늘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전화하고 혹은 내가 오늘 이렇게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것에 내가 순종해 보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해도 내게 있었던 하루에 의미 없는 여러 일들의 기쁨이라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성령의 열매라는 꼬리표들이 쫙쫙쫙쫙 붙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세워보면 이게 기쁨이구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기쁨이구나. 그럼 하나님 나는 지쳤어요. 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묻는 우리에게 너 명심해. 하나님께서 나중에 열매를 찾으실 때 오늘은 정말 소중한 날이 될 거야.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뭐 어렸을 때 10대 때 다이빙 사고로 사지 마비를 해서 이렇게 휠체어를 다니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여성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 번은 본인에게 있었던 이런 일을 간증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기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기독교 여성 컨퍼런스 같은 데 이제 가서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있었던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화장실에 이제 가게 되셨대요. 근데 화장실에 가다 보니 수많은 여성들에게 둘러싸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일이 있었답니다. 가장 개인적이고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이면서 굉장히 사적인 대화가 있을 수 있겠죠. 한 여성이 립스틱을 이렇게 바르면서 조니 에리슨 타다에게 조니 당신은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 늘 한결같고 그리고 행복해 보여요. 나도 당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녀가 적어도 강의하러 나와서 설교하러 나왔을 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변에 있던 몇몇 녀석들이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요. 나도 당신이 그렇게 당신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당신은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좋아요.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 줬대요. 그렇지 않다고 내가 오늘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솔직하게 말해 줄까요? 이게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내 남편 켄이 새벽 6시에 일을 하러 나가면 난 7시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날 때까지 혼자 있어요.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그때 한 친구가 나를 일으켜 주러 오지요. 그녀가 커피 타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기도해요. 오 주여, 제 친구가 곧 저를 씻기고 옷을 입히고 의자에 앉혀주고 머리를 빗기고 이를 닦아주고 문 밖으로 내보내겠지요. 저는 다시 한번 이런 일상에 직면할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무 자산도 없습니다. 하루 동안 지을 미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것을 가져도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당신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대요. 이 여성이 아침에 와서 자기는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데 아무리 자기에게 친한 자기 친구지만 자기의 어떤 뭐 화장실이나 뭐 씻어야 될 거나 이런 원초적인 것들을 다 해줄 때 이 마음은 날마다 막 기쁘고 이렇게 시작이 안 되는 거죠. 여전히 매번 일걱지만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꺾어지고, 그런데 기도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친구 우는 소리 들리고 그 친구가 커피나 이런 거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웃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날마다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가 이렇게 왔을 때 하늘에서 바로 보내준 미소로 그렇게 그 친구를 맞는데요.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오늘 당신이 보는 즐거움이 기쁨이 무엇이든 간에 그건 오늘 아침에 힘들게 얻은 거였어요. 그건 오늘 아침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얻은 거예요. 오늘 내가 과거에 아팠고 지금은 괜찮아졌고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정말 분투하듯이 얻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되세요. 오늘 우리의 의미가, 여러분들의 미소가, 여러분들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어서 나누고 나누어도 모자라지 아니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